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로 날씨가 이제 따뜻해짐을 참 많이 느낍니다.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과 점심 식사를 하면은 주중에 이렇게 한 바퀴 좀 걷고 오고도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같이 이렇게 걸으면서 보는데 날씨가 얼마나 따스하고 꽃내음들이 나는지 참 감격이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따스하고 꽃에 생명이 움트는 이 시간에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그 생명을 십자가로 가지고 가고 계시는 그 여정을 우리가 함께 걷고 있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고난주간에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함께 묵상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전체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란 외식하지 않는, 가식적이지 않은 삶이다라는 것을 보았죠. 겉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영광과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갚아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늘의 보물을 채우는 삶이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이제 7장 말씀에서는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에 맞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을 통해 맺는 열매라고 할 때는 다양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전도의 사역에서 열매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은 전도를 통해 인도되어 온 그 성도를 보고 열매라고 할 것이고, 예배의 사역에서요 생각하시는 분은 어떤 열정적인 예배 회복이 열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는 분은 재정이 풍요로워지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열매다라고도 볼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면에서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특히 이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라는 것은 이제껏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성품, 우리들의 삶의 모습, 우리들의 생활 방식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임재하여 주시는 삶을 누릴 것이다 라는 복의 말씀이었고요. 또 예수님이 빛과 소금에 대해 말씀하신 것도 어떤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역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신의 삶을 통해 세상에 빛을 밝히고 짠맛을 내는 역할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런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의롭게 사는 것, 그러한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런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진실된 마음과 진실된 신앙을 가지고서 이웃을 돕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것을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열매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 진실되고 거룩한 삶으로 사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한 점을 뒷받침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1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셔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이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여기서는 약간의 책망하시는 어조로 말씀하시는데요, 6장 4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때 누가복음과 앞서 마태복음에 나온 그 행한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무엇을 행한다라고 하는 행동의 의미와 함께 어떤 것을 창조한다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사실 이 창조한다라는 뜻과 어떤 것을 행동한다라는 뜻은 상당히 다른 의미라고 생각되실 수 있는데요, 왜 이 두 가지 의미를 포이에오라고 하는 한 단어로 썼는지 우리가 좀 의아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그리스 그리고 그들의 헬라어가 결과 중심적으로 행위를 이해해서 그런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설명드리면요, 행한다는 어떤 행동, 그 행위 자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결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행동은 결국에 같은 의미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인지 좀 예를 들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도자기를 빚는다라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결국에 도자기를 만들어낸다라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행동이랑 어떤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것이 동일하구나라고 그 당시 고대 그리스인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행위와 결과가 하나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포이에오라고 하는 한 단어로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이해 가운데서는 만드는 것은 곧 행동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도 곧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를 낸다라고 본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굳이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앞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혹은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아버지의 창조대로, 하나님의 그 창조대로 만들어지는 그 거룩한 인간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행하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지는 그리스도인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서 그렇게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렇게 빚어지는 삶을,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 교부 리옹의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이것은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또한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거룩하고 선한 삶을 통한 완전한 변화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 한 주의 여정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말로써 우리를 사랑한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기꺼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머리 둘 것 하나 없이도 그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마지막에 십자가의 그 치욕과 죽음까지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를 초대하신 그 삶의 자리라는 것은 고고하고 안락하게 누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음까지도 친히 감당하신 그 한량하신 그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주님이 그 보이신 사랑과 선함을 살겠노라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의 열매,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7장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7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에게 남을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말씀이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들보는 우리가 흔히 대들보라고도 말하는 어떤 건물을 지탱하는 구조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눈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그 들보라고 하는 과장법을 사용하시면서까지 우리가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음을, 우리가 그 남들보다 결코 나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비판하지 말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 아마 다들 잘 아실 것이고요, 그 의미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요, 참 신기하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7장 1절부터 6절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7절부터 11절에는 우리에게 또 잘 알려져 있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기도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는 별개로 봐야 되나?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12절에 가면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앞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에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하나의 문단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누가복음에서는 그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신 말씀을 주기도문과 연결시켜서 이제 누가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것이 예수님의 그 원래 말씀 맥락에 가까운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마태가 여기서 예수님의 그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신 그 기도의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시켜 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주제를 어떻게 연결시켜 설명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또 성경학자들은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나 자신에 있는 그 눈의 들보를 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점으로 연결시켜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 위하여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않는 힘,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온전히 품을 수 있는 그 힘은 나의 의지나 나의 신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은 남을 비판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지만 결국 그 모든 근원에는 기도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죄의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련회 아니면 어떤 영성 집회에 가서 막 뜨겁게 눈물 흘리고 막 그렇게 기도하셨던 때를 떠올려 보시면요, 그 순간에 그런데 난 저 사람 진짜 미워 이런 마음 드신 적 없으실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요, 우리가 남을 미워했던 그 마음도 다 던져버리게 되고요, 남을 비판하였던 그 모난 마음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그 마음, 그것이 그 한 번의 영성 집회를 통해 평생 가던가요? 아니죠. 우리가 그 기도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께 받았던 그 첫 마음을 상실해 갈 때 우리 마음에 쓴물과도 같은 그 죄에 대한 심성이 차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지 않고 원수를 품는 마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의 마음을 구할 때, 주님의 마음을 찾을 때, 주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한없으신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던 죄된 마음과 그 심성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역사가 기도를 통하여서 나타날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 혹 남을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생각, 또는 누구를 미워하거나 하는 마음이 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각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메말라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도로 구하고 주님의 그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지난주에 나눴던 천국을 살아가는 삶의 주제와도 연결되는 말씀이겠고, 저는 사실상 이 말씀이 산상수훈 전체를 결론 맺는 말씀이라고도 보는데요. 예수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끌림이 계속 그곳으로 끌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 갑자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계속해서 그 넓은 문으로, 그 죄된 길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짚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고, 그 길은 문과 길이 모두 좁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어려운 문,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교리,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이 참 단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 사기꾼들은 보면은 흔히 성경의 대단한 비밀을 알려준다라고 현혹을 하죠. 쉬운 것을 어렵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사기꾼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인즉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은 참으로 단순 명료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이제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노라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삼위일체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셨다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신학을 배우면서 공부를 통하여 끊임없이 배워가죠.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시고 우리는 그 구주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그 구주 되신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눈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기도 합니다. 팔복으로 말씀하신 그 복 있는 자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그 좋은 삶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다라는 것으로 남에게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이 살아가고, 그렇게 뭔가 고난하는 삶을 살 것만 같죠. 빛과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마치 희생이 요구될 것 같은 삶입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사는 것, 세상의 것을 쫓지 않는 것,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러한 삶이 참 엄두가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가 성경에 보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주님을 따라 정말 거룩한 삶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저 바알이라고 하는 저 이상한 애한테 기도를 하면은 비를 내려주더래,
그걸 믿는 것이 속 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 참 단순 명료하면서도 참 쉽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좁아서 엄두가 나지 않고 협소해서 대체 누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싶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생명의 길이라 말씀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거룩한 길, 사랑의 길, 그 생명의 길을 구하고 그 길을 걷겠노라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좇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발자취를 따르고 주님께서 보이신 그 모습대로 내가 끊임없이 변화되겠노라,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겠노라,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 지금 당장은 뭔가 어려워 보일 수 있고 당장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된 삶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으로 초대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그 길을 넉넉히 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것 하나만을 믿고 붙들며 주님 안에서 빛으로 걸어가는 소금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고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